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강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등장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집에 이제 도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거리가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의 거리가 한 약 5리쯤 된다라고 말씀에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다니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라고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정말 가까운 곳까지 이게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 오셨다라는 뜻은 예수님도 큰 위험을 감수하고 계신 겁니다.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득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큰 위험을 감수하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죽음 또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도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죠. 어쨌든 이 나사로의 집에 온 예수님께 나사로의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둘 가운데에서도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공격적인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마르다가 예수님께 먼저 나와서 예수님께 말을 겁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아니했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마르다의 고백을 들으실 때 이 고백이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 저는 이 마르다의 고백을 처음 봤을 때는 마치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고 막 흔들면서 아이고 예수님 좀 빨리 오시지 그랬어요. 왜 이렇게 빨리 늦게 오셨나요? 좀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제 오빠는 안 죽었을 거예요 라고 들렸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 마르다의 고백은 믿음이 담긴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반드시 내 오빠를 고쳤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의 믿음을 고백한 말이었던 것이죠. 오빠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한층 더 깊은 믿음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빠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시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을 마르다가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의 마르다는 단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고 계신구나라고 마르다는 느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을 나에게 위로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구나. 나를 내 슬픈 내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그래, 죽음이 끝이 아니다. 마지막 날에는 부활이 있을 거고 내 오빠도 그때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며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오해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아래 말씀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오해하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나의 정체를 밝히고 계신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르다의 고백으로 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분명하게 확인되어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는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좀 더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여러분,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마리아보다는 이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이 세상에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마르다는 이렇게 멋진 신앙을 고백했지만 그 신앙은 명목상의 고백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긴 합니다. 39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마르다의 39절에서의 고백, 이전의 고백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두 고백을 비교해 보시면서 마치 우리의 모습과 이 마르다의 모습이 비슷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방금 직전에만 해도 정말 이런 엄청난 고백을 했지만 그 사이에 달라지는 이 마르다의 모습, 금세 또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는 이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바로 앞에 서서 정확하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마르다는 그 예수님 앞에서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자마자 바로 또 예수님의 정체를 의심하고 믿지 않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않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뒤돌아서자마자 또 이 고백을 잊어먹고 있습니다. 이런 마르다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에게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정체를 또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애쓰시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셨던 거죠. 그 나사로를 살리심을 마르다에게 보여주면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정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또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게 했지만 금세 흔들리는 의심을 통해서 그런 의심하는 모습을 또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시 바로 잡아주시고 다시 몸소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 마르다의 고백과 같지 않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이 마르다가 처음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고백이 흘러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세 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 이 고백이 나의 평생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오늘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